오늘날에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로 안수를 받기까지는 학부 4년, 그리고 대학원 과정 3년, 그리고 그 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결코 짧은 시간은 사실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과 목회 수련 과정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서 교회 사역을 헌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들 시대는 신학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는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바리새인의 양성 과정, 그리고 율법사의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고 또 탁월한 교수들이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고 훈련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신학교 같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사역, 섬김의 모든 사역을 곁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때로 어떤 때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2명씩을 짝을 지어서 보내서 그것을 함께 실천하도록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가르침과 또 치료하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심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이제 죄와 단절된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드러누워 있는 그 회당장 그 딸을 향해서 그냥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나라 하면 그 여자아이가 충분히 일어날 터인데, 그 시신을 향해서 손을 잡고 그 여자아이를 끌어당겨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또 나병 환자라든지 눈의 장님인,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 부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내 눈이 나아서 눈을 뜨라, 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라, 말씀으로 하면 주님은 충분히 가르칩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부정한 눈을 발라서 또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들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낱낱이 목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부정한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품고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사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심으로 사도들을 양성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이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사역을 그대로 이 사도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게 이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통역관도 시키고 또 사역을 낱낱이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이 마가에게 이 베드로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디도서를 기록한 이 디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탁월한 제자이자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이 디도를 들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는 출신과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지만은 외할머니, 그러니까 목에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신, 그래서 이 어머니 목에 쪽에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이 디모데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잘 훈련된,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런 사역자가 이 디모데죠.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에게서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장이 얼마나 이 디모데가 좋지 않았으면은 너는 포도주를, 그러니까 약으로 포도주를 이제 조금씩 마셔라. 그래서 이 위장, 이것을 치료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심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심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바울에게서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는 디모데와 다르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고, 그리고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인생의 중년에, 그의 청년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디모데와 달리 이 성격이 아주 강하고 강단이 있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려운 어떤 역경적인 일을 만날 때마다 이 해결사로 나서는 사람이 이 디도예요.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설립하고 개척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 교회 설립자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다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을 대적할 때에 바울의 서신을 오가면서 바울의 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득하고 권면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예요, 디도. 그래서 이 디도는 강단이 있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령이 담대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간악한 이 고린도 교회를 이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평정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영성과 경을 가진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지중해 가운데 있는 이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신생교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의 목회를 바로 다른 제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디도에게 맡겼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이 디도에게 바울이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네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장로들과 지도자를 세워야 될 일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은 사실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이 있을 때에 내가 장로를 세우고,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지도를 세우고 떠나가면서 그 교회를 디도에게 잘 목양해라.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를 세우는 사역 자체를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무리 짓지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이 디도에게 마무리 잘 해라, 이런 당부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은, 이 섬은 육지에 있는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그런 또 도시의 교회와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는 오늘 보세요. 육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와 저기 완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진도라든지 남해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있는 이런 섬 주민이나 이런 바닷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목회하는 건 차원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닷가나 바다 한가운데 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 성격이 거칠고 아주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그레데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로마로부터 이제 정복이 돼서 로마가 다스리지만은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 진주에 있는 로마의 총독부와 그리고 군사들을 학살하는 이 끊임없는 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섬이 이 크레타 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으로 볼 때도 이 디도를 남겨두고 떠나지만은 이 디도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역자보다 이 디도가 이 섬 사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도자까지 세우는 그 일을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같이 있을 그때도 이 섬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어느 선지자가 이 그리데 섬 사람을 향해서 뭐라 불렀죠? 그 사람들이 짐승이요, 그리고 자기 배마 불리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다. 바울이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을 품고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할 정도니 이 디도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든지 또 삶의 모범이라든지 또 그의 탁월한 이 경건은 얼마나 뛰어난지 바울 자신이 인정할 정도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세워져야 될 이 지도자들,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요건, 이런 요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이 말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섬에 살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사람들은 일반 사회적인 이러한 규범을 지켜라. 그리고 이 섬에 있는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들, 나이가 많은 여자들, 나이가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 이 5부류로 이 바울이 나누어서 각 부류에 해당되어지는 규범들을 바울이 아주 차근차근 그렇게 가르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스가 결국은 바울이 제자인 디도를 향해서 목회적인 지침, 목회 규범을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 이 세 권을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목회 교본, 목회 모본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3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 디도에게 무엇을 이제 가르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레데 섬 성도를 말하겠죠. 이제 그레데 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여러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 군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도 사용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에도 사용되지만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에베소 6장에서도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이 디도서에서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에베소서에서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러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뭔가 하니까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천사들 안에서도 이 지위 계통이 있고 계급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에스겔서라든지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또 계시록이라든지 또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하늘의 천상의 영적 존재,
영적 존재를 지칭하는 걸로 한다면 로마서와 디도서에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는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문맥상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크레타 섬에 보내진 이 총독, 그리고 총독수하에 있는 관리들, 병사들,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통치자들과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하는 무리들이겠죠. 바로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논리죠, 그죠? 거기서도 위에 있는 권세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 너희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시기와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사실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그래서 네로의 박해는 AD 한 65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65년경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것이 한 95년도거든요. 그래 한 세대 동안 교회가 엄청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있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의 이 디도서는 63년에서 한 64년 사이,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있기 한 2년 전, 한 3년 전, 요때 기록된 것이 이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교회가 이 로마 제국과 거대한 적대적인 관계, 이 박해 관계에 있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도 그렇고 디도서에서도 그렇고 위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위의 권세, 즉 로마 제국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디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세대 동안에, 네로로부터 시작된 한 세대 동안의 이 교회에 대한 박해는 이것은 그대로 요한의 서신에서, 요한의 계시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의 이미지는 달라요. 로마 제국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의 이미지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잔해하는 무서운 짐승으로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교회가 정부 또는 국가를 계시하는 비유를 바로 바울의 신학 관점으로 볼 때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어서 로마 당국은 이제 변절되기 때문에 그때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때는 박해 가운데서 순종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 저항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순교일을 가야 되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부나 국가나 어떠한 정부, 어떠한 국가, 어떤 지도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교회인 우리가 이 지상의 현실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이 세상 국가와 세상 나라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악인을 징계하고 악인을 처벌하는 그런 선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은,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박해하고 선한 사람을 박해하는 역기능을 하는 그런 국가와 정부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이 국가나 정부는 그 시대의 정황을 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질서라고 한다면 교회는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라든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모범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거부하면서 이 세상 권세와 정부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때라도 거부를 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습니다, 파라오는. 그런데 부모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지만은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살았던 그 시대에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어떤 신이든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사자도 굴 속에 넣어서 죽인다. 그랬지만은 총리 대신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세상 권세, 황제에 대해서 거슬렀지만은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오히려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와 국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규범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그것이 거스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세상 권세 앞에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을 향한 교회의 이 의무를 잘 순종하기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절에서는 이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을 것인지 세상 사람과 관계를 이제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지도하도록 가르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여러분, 아무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다는 말이 뭔가요?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짓는 죄를 말하죠. 뭐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방은 철저히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 향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조롱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지 않는 악한 평판을 그것을 알리는 입으로 짓는 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죄는 사실 입으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손으로 때리는 죄는 입으로 짓는 죄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거나 또 다른 어떤 유형의 죄를 짓는 것은 이 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희소한 거죠. 그런데 입으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기도 쉽고 또 입으로 하는 것은 성경이 어떻다 그러죠?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이것을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별식과 같으니 배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뒷담화를 까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특별한 별식, 늘 밥이나 먹다가 늘 국수나 먹다가 저기 빕스라든지 이 뷔페 식당에 가서 실컷 먹으라, 이게 별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것이 재밌었으면 하나님이 그 뒷담화 까는 것을 별식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다투지 말며. 여러분, 다툼이 뭔가요?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뭐 주먹으로 싸우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싸워서는 안 되지만은 이 다툼은 말로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이렇게 싸움하는 것을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 보이지 않게 이제 이 속으로 서로 갈구면서 밀고 당기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쉬운지 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은근히 특히 교회 안에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차라리 주먹 한번 휘두르고 뭐 형님 이러면서 우리 술 한잔 하면서 풉시다 이런 게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 은근히 서로를 갈구고 말로서 갈구고 눈빛으로 갈구고 행동으로서 갈구고.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여러분, 관용이 뭐죠? 너그러움을 말하는 너그러움.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부패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야멸차게 까롭게 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까다롭게 다루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한없이 너그럽게 다룰 것을,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온유함이 뭐죠?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팔복 중 하나가 이 온유함이죠. 그죠? 온유한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주님 또 이 온유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예민하게, 신경질적이라든지 예민하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아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날카롭게 서로에게 말을 하고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 온유의 화신인 분인데,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날카롭고 신경질지고 짜증을 부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원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중생을 하였는지, 내가 회심의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시금석하는, 시금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원천적으로 중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생을 했지만은 영적인 난장의 상태로 평생을 자라도 1m 키가 되지 않는 난장이처럼,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성질 부리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늘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뒤끝은 없어.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은 깨끗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독약을 마십니다. 그런 신경질과 그런 짜증에 상대방은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런 습성과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서 모든 현재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7가지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7가지를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7가지로부터 완전히 졸업을 합니까? 졸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패성이 우리 인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이 7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회심하면 모든 죄성과 부패성이 단절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그 부패성과 죄성과 싸우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이끄신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죠. 성화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문제는 신부는 그렇지만은 상태는 예수 믿기 이전이나 별반 상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중심에 거룩한 본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가지의 이 더러운 이 삶을 예전에 지을 때와 지금 지을 때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즐겁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죄를 지을 때마다 경험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고통이 주어집니다. 고통이. 여러분, 고통이 따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 그대로 짓는데도 계속 즐거워, 옛날처럼 계속 재미있어, 그래서 재미있어서 자꾸 또 그 짓을 하고 싶어, 여러분, 이러면 심각한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목회자가 잘못 이해하고 지체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어요, 세례 받으세요. 또 세월이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서리 집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하고 집사도 되었지만은 여러분, 영혼의 본성의 변화가 없고 본성의 이러한 감각의 변화를 못 느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집사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정확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내 자신의 이 경건한 이 겉모습만 들어있는 이것에 의해서 목회자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영혼의 변화가 없음을 주님 솔직히 고백하오니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주시고 영혼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가지의 이 과거의 이 더러운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을 가진 존재가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서 지금 우리까지도 모든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 부분이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패성과 이 죄성을 남겨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바에 어차피 우리 천국 가고 구원할 빼사 이 땅에서도 죄성을 완전히 끊어주시죠. 완전히 없애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혹도 안 받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텐데, 여러분, 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유혹 안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범죄한 적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영혼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자체는 영혼이 순전하고 완벽한 존재를 할 때 인격적인 존재 자체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봇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이상은 인격적인 존재는 항상 밖에서 유혹을 하면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완전히 죄가 없는 죄성과 부패성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만들면 어떤 존재로 돌아가느냐? 아담과 하와의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마귀가 유혹하면 또다시 넘어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남겨둔 이 부패성과 이 죄성은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죄와 싸우면서 긴장하면서,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죄성과 부패성이요. 여러분, 그래서 동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횟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울 이 노량진 시장까지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화르들만 싣고 오면은 저기 원주쪽보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못된 이 칼치새끼 같은 거, 막 이 물고기를 무릇대는 이런 놈들을 한두 마리 집어있는 거죠. 물탱크에 그런 못된 물고기를 한두 마리 집어두면은 이 화르들이, 이놈들이 와서 물려가기 때문에 계속 도망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량진 시장까지 올 때까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르들을 죽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이 양약이 바로 이 못된 물고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은 하겠는데 너희 속에 있는 죄성은 그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겠다. 그거는 너희들이 죽을 때 다 어차피 청산하니까 그때 가서 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남겨둔 죄성과 부패성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성과 부패성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경건하고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영혼이 완전히 순결한 사람은 이 사람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 뿐이지, 모든 경건한 성도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이 7가지 더러운 이 모습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남겨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런 과거의 7가지 더러운 모습을 가진 이런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주님 말씀하신다 하십니다. 4절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그분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이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 그 형벌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늘과 땅 사이 그분이 매달리셔서 중보적인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종교들 가운데에서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 신이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신이, 그런 종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참된 신앙인, 참된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지옥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셨죠?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간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이 누추한 땅에서 온전히 순종의 삶, 율법의 순종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 빨가벗김 당하신 가운데서 손과 발목에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고 그분이 비참하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러한 주님의 이 고난과 이 지옥 형벌의 이 본질이 바로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인류와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최고의 은총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누군지 압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배우자 보다가 계속 옛날에 연애했던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을 안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풀렸을 텐데, 야, 이 여자가 아니라 진짜 옛날에 헤어진 그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오늘 이 신세에 내가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인간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이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떠나지도 못하고 그 교회에 서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 영혼이 제일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키가 커지거나 얼굴이 예뻐지거나 몸매가 예뻐지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아도 키 안 커집니다. 여러분, 몸매 예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모든 생명이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부터 흘러나오는 이 샘물로부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아직은 옛 사람이라니까요. 아직 구원의 반열 속에 못 들어간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로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 구원의 근거가 뭔가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결코 이 지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착한데요? 우리 부인이 얼마나 착한데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얼마나 착한데요?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자기 눈에 볼 때는 자기 어머니가 천사 같고 자기 아내가 천사 같고 자기 남편이 천사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더러운 누더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을 만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바로 죄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마음인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바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풍성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착한 사람에게는 풍성히 부어지고 겨우 구원 커트라인에 이르는 사람은 조금 부어주고, 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주님,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옆에 있는 저 지체는 막 풍성해가지고 늘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섬기는 거 볼 때는 풍성한 것 같은데 나는 주님께서 너무 째전하게, 쫀쫀하게 너무 조금 부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풍성히 부어주세요. 차별 없이 부어주세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어떤 연합 속에 있느냐. 여러분, 그 본질이 바로 뭔가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그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의 차이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내 친구라.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뭔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연합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친밀의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많은 시간을 갖다 바쳐서 봉사를 하거나 1년에 1억씩 헌금을 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친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친구로서 친밀한 연합과 일치 속에 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과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이 지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뭔가요?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 한 8, 90년, 이 나그네의 삶이 통과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휘장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 뒤에 여기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요양원에 매주 화요일마다 1년을 제가 나갔거든요. 1년 가셔서 그 요양원에 80, 90 되신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도 계시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1년을 그렇게 갔는데, 지금 또 아주 기억이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얼굴도 깨끗하고 정신도 발동하시고, 제가 가면 먼저 그 권사님 인사하세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분과는 인격적인 대화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 한 10명에 9명 정도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에요. 과거에 이제 신앙이 있었긴 했지만은 이제 치매가 왔거나,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막 자식을 욕하고, 자기를 찾아보지 않는다고 욕하고,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 또 지갑을 훔쳐갔다 그러고, 간호사가 훔쳐갔다 그러고, 오만 또 계속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저분들이 과연 영생의 소망이 있나? 영생의 소망이 있나?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해요. 정말 죽고 싶다. 아무런 낙이 없는 소리가. 종일 들어누워가지고 누구 한 사람 대화할 사람도 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째 누워있네요. 10년째. 무슨 삶의 낙이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7년째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7년도 엄청 긴 세월이에요. 7년을 누워 계시는데도 그분은 앉아가 성경 읽으시고, 또 누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 더 오면은 또 본인의 지난주 동안 있었던 꿈속에 주님 만난 이야기라든지, 옛날에 또 교회에서 섬겼던 이야기, 이런 것들 자기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틈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의 얘기는 뭐가 있죠?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 너머 세계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불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기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다. 더 이상 이 낡고 병든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제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명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권세와 어떤 소유가 많지 않더라도 하찮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죽음 너머에 갔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음을 오늘 바울은 이 그레데 교인들이 가르쳐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현세를 넘어서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관념상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임을 여러분들이 붙들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